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 고난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리고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치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좀 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기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고난에 관한 말씀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 중에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으로 인하여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어떠한 자세,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한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인생 모두에게는 그 고난의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의인도 고난이 있고 악인도 고난이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고난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더 고난을 받지 않느냐 받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원하지 않았던 고난이 찾아와서 힘들었던 때도 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정말로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지 고난이 간증거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음을 우리들이 받아들이면 고난을 때문에 의의 길을 내려놓지 않고 더욱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되냐면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항상 나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그들은 의를 박해하는 자들이죠.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이에요? 고난받는 두려움이에요. 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감사거리로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고난에 대한 해석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죠. 고난에는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고난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에 대해서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의롭게 살아감으로 박해를 받고 선을 행함으로 원치 않는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고난 당하는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아하, 이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였구나.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며 선교의 방향과 뜻을 정한 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성령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하고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는 환상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마게도냐구나.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 지역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가지만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점을 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리고 주인들이 돈을 벌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때려서 감옥에 고발하여 갇히게 됩니다.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간수가 졸다가 눈을 떠보니 옥문이 열려서 아, 제술이 도망갔구나. 지금 죽는 거나 상관에게 잡혀서 죽는 거나 똑같으니 지금 죽자. 그리고 죽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죽지 마라. 여기서 한 명도 그 죄수들이 도망간 죄수들이 없다. 그리고 그 간수가 자기가 때린 사도 바울의 상처난 피를 닦아주고 자기 집에 초대하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첫성 빌립보로 보낸 뜻이 나는 선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빌립보 첫성의 교회가 간수와 여성도들과 함께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모른다면은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하 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소망에 관하여 질문하는 질문에 대하여 나는 뭐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망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답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전서를 쭉 읽어나가면 그 소망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하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보게 되면 나와요. 거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3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물어보는 자에게 항상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될 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산 소망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으니 그러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이 붙잡고 있는 죽은 소망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이에요. 근데 이 영원한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냐? 왜 데살로니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이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으로 너희에게 주신 하늘에 간직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소망, 이 세상에 그 누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된 소망, 하늘 소망, 그것이 내 속에 있는 소망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산 소망, 하늘에 간직된 소망, 하늘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은 영혼의 구원, 영원한 구원, 영생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냐? 베드로전서 1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난 받은 후에 받을 영광,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고난받은 이후에 받을 소망,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리고 하늘에 간직된 소망,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 이거를 오늘 우리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또 이러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는 세상 소망을 가지고 버겁게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 이후의 영광,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복 있는 거다. 선을 행하고 고통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또 오늘 하루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고 주저앉고 불평하는 우리가 아니라 고난에 대한 자세와 고난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고 고난 때문에 복된 인생이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 하늘에 간직된 소망, 영원 구원, 영원한 구원, 고난 이후에 받는 영광이 있음을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